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전도사님이요, 예전에 잠깐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영어를 막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삶에 적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것만큼은 내 입에서 좀 배게 해야겠다, 이 말만큼은 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뭐 스무고개도 아니고 어떻게 맞춰? 바로 뭐였냐면요, 오마이 갓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은 놀라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오마이갓이었어요. 그래서 전생이 뭐 할 때마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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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몸에 배게 하려고. 그랬더니 전생이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하철에서 누가 부딪혔는데 한국에서 오마이갓 해버린 거야. 너 얼마나 쪽팔리던지 정말 숨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놀랄 때 우리의 반응들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른들이요, 교회 다니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특히 놀랄 때 뭐라고 하시죠? 정답이에요. 나왔어요. 소영쌤 놀랄 때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 그래요. 주여. 그래요. 놀랄 때. 주여. 저희 엄마는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놓쳐서 아우 주여. 차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우 주여. 뭐 주여만 계속 외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아주머니들은요, 이 주여라는 말이 입에 배어 계세요. 그만큼 무의식 중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무의식 중에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럼 우리는 뭐죠? 예수님의 종이죠. 물론 그런 주종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 우리는요, 종이 주인의 길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요, 그 몸은요, 여전히 옛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전사님 봐봐요. 몸을 보고 정말 예수님 같네 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네, 전사님도 알아요. 네. 이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나 외형적인 부분들은 그대로일 수 있으나 우리의 질적인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서요, 새 사람이 되면요, 마음, 생각, 인격, 삶의 방식이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예수님처럼 되는 삶,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태어난 아이,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바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기르고 양육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성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나눴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럼 우리도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갓난아이에게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양육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한대요?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운행하다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양육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양육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 또한 피조물이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도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요, 생활의 방식과 생활의 양식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자라나야 되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듯이 우리도요, 영적인 생활 방식이나 영적인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 태어나면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너무 쉬워. 우리 송전 집사님 선생님 맞히셨어요. 바로 의식주입니다. PPT 클릭해주세요. PPT 클릭해주세요. 네, 의식주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먹고 사는 의식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의식주, 즉 생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해서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입고 매일 말씀 안에 사는 것. 새 사람과 새 삶의 방식,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새 사람과 새 삶의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요,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정답부터 맞히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우리 소그룹을 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 먼저 음식부터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먹을 거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해요. 전사님도 아직 성장하고 있어요. 세상에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먹는 것은요, 단순히 생존뿐만 아니라 지금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난 즐거움을 줘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고래밥이에요. 고래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전사님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고래밥을 끊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고래가 될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네. 이렇게 먹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죠.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몸에 또 안 좋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진 몇 가지 보고 갈게요. 보여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돼지갈비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소고기 스테이크예요. 전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이거 여러분 작아 보이는데 이게 엄청 커요. 이거 확 가까이 해서 그러는데, 미국에 갔더니 이런 걸 맨날 먹어요. 고기가 얼마나 싼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요. 너무 행복한 거야. 전사님 미국 도착한 날 이렇게 먹었어요.
아,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나 보다. 이건 또 뭐냐면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유학생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그 뭐냐, 그 아침 먹는 가게. 예. 저기 감자 그 뭐라죠? 해시 브라운 하고 오믈렛하고 빵하고 먹는데 전사님이 이걸 감자전이라고 불렀어요. 감자전처럼 생겨갖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한국 음식이었어요. 거의 한국 음식은 미국에서 한 가격이 2배 정도 하거든요. 매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가서 아, 나 한국 사람이지, 한국 음식 먹어야겠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바로 전사님이 인스타에 옛날에 그 유학생 시절에 올린 건데, 초코파이 파는 거예요. 미국 갔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초코파이 먹고 싶다, 초코파이 참 생각난다. 여기 보면은 또 여기 밑에 보면 해시태그 보면은 한국 과자 그리워, 특히 고래밥 이렇게 써 있죠. 고래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그래서 전수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만큼 샀어요. 고래밥을 이만큼 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전수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과자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옷 얘기로 가볼까요? 의식주 중에 의. 사람은요, 옷을 입어요. 옷의 역할이 뭐죠? 몸을 가리고 몸을 보호해주죠. 근데 요즘은요, 옷을 통해서요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요. 전사님의 흑역사를 공개할게요. 네, 전사님이 이러고 다녔었어요. 머리가 빡빡이었고요. 저기 옷이 뭐냐면 옛날에 그 시크릿 가든에 현빈이 입고 나왔던 그 트레이닝복이에요. 전사님은 옷의 색깔이 이렇게 3가지 이상이 안 들어가면 안 입었어요. 저 슬리퍼 빨간색 보이시죠? 이러고 다녔습니다. 다음. 이거 진짜 흑역사다. 빨리 넘길게요.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뭐예요? 전사님인데요. 뭐 아기 때죠.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전사님 저 무슨 옷일까요? 군복이었어요. 군복. 네. 이렇게 옷은요, 개성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정장을 입고 있죠. 전사님이 전도사 할 때였어요. 네. 이 사람이 이 옷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어떤 매력을 갖고 있구나, 어떤 신분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계절마다 입는 옷도 다르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입는 옷도 다릅니다. 옷은요, 그만큼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죠. 다음, 이제 마지막 주.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요, 자라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꽃은 어디 있어야 되죠? 꽃밭에 있어야 돼요. 선인장은 어디서도 자랄 수 있죠?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청와대예요. 여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여기는 집이 좀 좋아 보이네요. 조선시대 때 이런 집은 누가 살았을까요? 양반들이 살았어요. 이런 집은요? 네, 하층민 계층들이 살았을 거예요. 이처럼요,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 생활하는 곳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환경과 지위를 보여줍니다. 정체성을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소그룹을 할 건데요, 여러분의 의식주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그룹 가이드를 먼저 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9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걸 나누면서 우리의 의식주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실로 이동해 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먹다. 네. 사람이요,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듯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먹는 육적인 음식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래밥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고픕니다. 엄마 울죠. 밥 달라고 계속 울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해져요. 전도사님이 모유 수유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전도사님 낳고 이렇게 몸이 약해지셔갖고 모유 수유를 한 번 못했는데 여러분 모유 수유를 한 아이와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한 아이의 건강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등치 크고 건강해 보이지만 잔병 치레가 진짜 많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아파요. 막 열나고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아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내가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전도사님이 3kg가 안 돼서 태어났어요. 2.6kg인가 2.7kg인가 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모유는 못 먹었지만 아버지가 분유를 막 때려 붓기 시작하신 거야.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건강해집니다. 그것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지려면요 건강한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요 분노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편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이정표가 된대요.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요 정확하고요 기쁨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서요 알아보기 쉽대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정확하고 기쁨의 길로 이끄시고 알아보기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냐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고 건강해지는 게 뭐죠? 어머니의 젖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양육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먹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입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의 그 추악한 그 패션들은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입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전도사님처럼 입으면 안 돼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또한 왜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옷은요, 같은 소속을 말해줘요. 똑같은 군복인데요, 육군이 입는 거하고 다르고요, 공군이 입는 거 다르고 해군이 입는 게 달라요. 그 옷을 입으면 육군이구나, 해군이구나, 공군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옷은요, 신분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구나,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옷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옷,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옷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뭘까요? 4글자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나요? 아무도 안 말하네.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옷, 즉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할까요? 왜 입어야 될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왜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설명하시면서 왜 입으래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다, 견디기 위함이라는 거죠. 버티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을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정의의 가슴막이를 차고요, 발에는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래요. 그리고 나서요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전사에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알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그건 알겠는데요, 그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알겠어요, 옷 입을게요. 근데 그게 말씀이랑 뭔 상관인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옛 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것은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몸에 어울리는 의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로움이 누굴까요? 아까 말했죠.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으라 했죠. 거룩함과 의로움이 누굴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왜 말씀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입다, 바로 말씀으로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맞네요.
다 여러분, 우리 이병헌 닮은 황쌤도 손 드셨네. 여러분 이사를 가본 경험이 있나요? 전사님 어렸을 때 전학도 진짜 많이 갔고 이사도 많이 갔어요. 예. 그 거주지가 바뀐 거죠. 그 전도사님이 그 가장 갖고 있는 그 높은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부심이에요. 수부심 들어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수원입니다. 예. 수부심을 갖고 있어요. 전사님 고향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운 지상 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은 수원하면 모든 게 좋아요. 반대로요, 전사님이 이렇게 잘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님 대학 동기 중에 저기 마산 사람들, 죄송해요 우리 경상도 분들 계시다면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산 사람들, 좀 밑에 지방 사람들,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왠지 충청도는 더 시골 같고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놀려요. 집에 갈 때 대동여지 높이냐고, 집에 갈 때 말 타고 가냐고 이렇게 많이 놀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전사님도 정말 많이 놀리고 있거든요. 조전사님이 이렇게 사투리 쓰시면 옆에서 다 따라하고, 전사님 사이다가 사투리로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것들은요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내가 어디 살고 있고 내가 어디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왠지 부산 사람 하면은 막 화끈할 것 같고, 경당 충청도 사람 그러면 막 다 느릴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지금 대전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발끈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일 좋은 도시는 수원입니다, 여러분. 네. 무튼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요, 펜트하우스예요. 봤어요? 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펜트하우스, 그 건물 이름이 뭐였지? 무슨 타워. 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본인의 그 지위와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어떤 명예를 보여주기도 하죠. 한참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도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주지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보여줘요. 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의 변화가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거주하는 곳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살다가 기숙사에 살다가 군인이 됐어요. 그럼 거주지가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군대로 바뀌어야 돼요.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면 거주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의 거주지가 바뀌어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정체성이 바뀌니까 거주지가 바뀌었죠. 즉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 나라의 법과 통치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거주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먹다, 입다, 살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의식주를 갖추어 살길 소망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 즉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필수적인 일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상적일 수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 수 있는 집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요, 우리의 삶은 정상적일 수 없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말씀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의식주가 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말씀 맺으니까. 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의식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의식주가 번지르르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에 살아도 영혼의 의식주, 영적인 의식주가 보잘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갈 곳은 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의식주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의식주를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알아요? 네. 당시 혈류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매우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 걸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병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여인의 삶은요,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의 삶은요, 사회적 위치나 상황을 봤을 땐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의식주는 아마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요, 그녀의 영혼의 의식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완벽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왜요? 그녀는요, 자신의 삶의 회복의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뭘 듣고 왔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자신의 의식주가 완전 꽝인 그녀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영적인 의식주가 건강했던 거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 끄트머리를. 그녀는 간절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면 나의 인생의 의식주가, 영혼의 의식주가 해결되겠구나, 그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의식주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의식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의식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의식주를 삶의 어떤 목적으로 두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향한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 간절함을 갖고 나아갈 때 그 혈류병이 치유되듯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왜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